2024년 2월 27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더라.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전역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제압하시며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급기야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루두루 다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사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다 모여 있는 곳이고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고 자부하는 만큼 자기들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정죄하고 하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저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갈릴리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썩 그렇게 좋은 땅으로 평가되지 않는 곳이 갈릴리 북부는 가나안 북부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비교적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하대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말을 섞고 교제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빈번한 접촉이 많은 가나안 북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썩 즐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발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것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시장 같은 곳을 다녀온 후에는 물로 씻고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시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을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저건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에 응전하십니다.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들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저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어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수시로 닦아라, 그래야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단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고 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단히 선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을 때 감사함과 감격하는 가운데 그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걸 요즘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십계명 강해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선함을 인정했고 그 율법이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옷을 입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율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위해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칙, 이 또한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었죠. 그리고도 마음이 불안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규칙, 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만든 하나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 또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고, 그러는 가운데서 율법은 굉장히 두터운 끊임없는 옷을 입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옷을 만든 사람들은 인간인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율법을 받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 두껍게 끼어 입은 여러 가지 옷들로 인해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저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키는 이 형식들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율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하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안 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마음도 불편하고 또 불안한 마음에 행하는 행위들,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봐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원함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율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은
나도 힘들기 때문에 남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않고 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정죄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한다, 너는 못하니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의 전통에 목을 매는 것의 어리석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둘 사이에 우열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 소중하고 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가지 규칙을 둘 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 우열을 두어서, 차등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고르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인간의 생각으로 우열을 나누고 차등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 하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함으로써 율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맹신함으로 나타나는,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걸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나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있어서는 의심 없이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보면 이것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전통에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이 충돌할 때 당연히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해석과 모순된 적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더 장로들의 전통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가리고 있어서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행태에 대한 의미 있는 외침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들고 시작된 종교개혁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개신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안에도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좀 더 확고하게 지켜나가고자 만든 전통이었지만 어느새 유대교 전통만큼이나 가톨릭 전통만큼이나 완고하게 굳어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입니다. 개혁된 말씀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 이 개혁은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외치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거기에 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모토로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변질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자리에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또 말씀의 본질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